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언제 봐도 반갑고 사랑스러운 우리 성도들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큰 은혜 주시고 평안을 선물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 앞뒤 사람 돌아보면서 가장 행복한 미소로 우리 한번 인사 나눕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인생 성공은 신앙의 성공으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반드시 신앙의 믿음에 성공해야 됩니다. 죽음 앞에서 빛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죽음 너머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 할 말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세상적으로 아무리 성공했다 하더라도 신앙에 실패했다면 그것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종말은 지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신앙에 성공하기 위해서 어떤 복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성도의 생활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성도의 복된 생활 방법은 첫 번째로 하나님께 대한 태도가 바로 돼야 된다. 하나님에 대한 태도.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문을 열어주시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복도 주시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적도 하나님은 체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바른 태도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 우리를 가까이 주신다라고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빼기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함께 주는 사람, 하나님이 배경 되어주는 사람. 그런데 잠언서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면 나의 사랑을 입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시고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태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은 부분적이거나 형식적인 사랑이 아니라 온전한 사랑,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생명싸개 안에 보호해 주셔서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이 세 가지 태도가 바로 되면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성도의 바른 생활 방법에 대해서 어떤 우리가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본문에 보니까 마귀를 대하는 태도가
바로 돼야 됩니다. 마귀를 대하는 태도가 바로 돼야 돼요. 오늘 본문 4장 7절 하반절에 보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는 대적해야 될 존재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그를 믿고 그를 힘입어서 생명, 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성경의 진리를 모르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모르도록 우리를 미혹하고 무너뜨리려고 노력하는 존재가 마귀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마귀라고 하는 존재도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마귀가 있음을 인정하고 저를 의식하고 싸워서 승리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영적으로 싸우는 생활입니다.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가 이 491장에 보면 험하고 높은 이 길을 날마다 싸우며 나아갑니다 라고 말합니다. 날마다 싸우며 나아가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싸움의 생활인데, 그러면 내가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군가를 알아야, 적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우리는 적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 실패한 이유는 우리의 적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키르기스탄의 선교사로 나가서 대학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는데, 같이 함께하며 형님처럼 지냈던 황혜영 목사님이 옛날에 퇴직을 하고 화성에서 농장을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농장에서 1박을 하면서 대화하는 가운데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농사를 져보니까 농사가 만만치 않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농작물이 작을 때는 풀을 못 이긴다는 거야. 풀을 못 이겨. 해충을 못 이기고 풀을 못 이겨서 끊임없이 돌봐줘야 된다. 이게 곡식이 어느 정도 성장하면 잡초도 이기고 해충도 이기는데, 이게 어릴 때는 못 이긴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 끊임없이 돌봐주고 약을 쳐주고 해야 이게 농작물도 되더라.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서 우리의 신앙이 세상을 초월하고 마귀의 권세를 이길 때까지 끊임없이 성장을 해야 이걸 이길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신앙에도, 작은 농사에도 성공할 수 없는 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새벽에 나오는 이재 사모님 남편 되신 분이 이호영 목사님인데, 이분이 원주에서 이제 퇴직을 하고 크게 자두 농장을 하십니다. 한 3,000평 되는 땅에 자두 농사를 짓고 하는데, 작년에 600상장가를 거뒀대는데, 그래서 물었어요. 목사님, 우리는 자두나무를 내가 한 20년 가까이 키웠는데 나무는 큰데 맨날 자두가 안 열린다고. 꽃만 폈다가 떨어지고 꽃만 폈다 떨어지는데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자기는 자두 농사인데 농약을 평균 7번을 준다. 7번. 살충제 7번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금년에는 자두나무에 꽃이 펴가지고 3분의 2 정도 졌을 때 반드시 살충제를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꽃이 다 떨어지고 열매가 익을 때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 살충제 효과라는 게 7일, 일주일 간대. 일주일밖에 안 간대. 그래서 그 일주일 지나면 또다시 이 벌레가 기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적으로 농사짓는 사람들은 배를 사과를 하든지 자두를 하든지 감을 농사짓든지 끊임없이 이 살충들을 쳐서 벌레와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에 성장하게 해서 우리로 열매 맺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 나를 모르게 하고 세상에 묻혀서 살도록 끊임없이 미혹하는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우리가 신앙의 결실을 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마귀는 우리의 대적이고 성도의 원수입니다. 마귀가 누구냐? 우리의 대적이며 성도의 원수입니다. 베드로 전서 5장 8절 9절 말씀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두루 다니며 욥기서에 보니까 온 세상을 이리저리 다니며 삼킬 자를 찾습니다. 동물의 왕국에 보면 사자가 다른 짐승의 생명을 노리는데 어떤 걸 노립니까? 뒤떨어져 있거나 병들었거나 물에 시탈돼 애토를 있거나 이런 짐승을 노립니다.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확신이 없는 자, 말씀이 없이 신앙생활하는 자, 끊임없이 세상 일에 상처받고 사람에게 상처받으며 사람의 상처투성인 사람, 그런가 하면 죄짓는 자, 이런 자의 틈을 노립니다. 마귀는 틈을 노리는 존재예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어떤 사람을 삼킬 것인가를 찾는다는 겁니다. 베드로 전서 5장 8절 9절에 여러분, 마귀는 우리의 대적이에요. 그런데 마귀 대적이 하는 일이 뭡니까? 첫 번째로 뺏어가는 일을 합니다. 뺏어갑니다. 마귀는 뺏어가는 존재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라고 말합니다. 여기 마귀를 도적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도적. 마귀는 뺏어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12절에 보면 우리에게서 말씀을 뺏어갑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자, 주일날 설교를 듣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여러분이 깨닫고 은혜를 받고 마음에 품으면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고 결실하기 때문에 마귀가 여러분으로 하여금 믿어 구원받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게 하려고 여러분 마음에 떨어진 말씀의 씨를 마귀가 뺏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듣는 시간에도 수없이 딴 생각하고 있고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마음에 남아있지 않고 교회 밖을 나가는 순간에 다 잊어버린 것은 마귀에게 그 말씀을 뺏겨서 그래요.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결식케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만들어준 건 말씀인데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말씀을 뺏어가는 존재가 마귀입니다. 그런가 하면 마귀는 우리에게서 낙원, 즐거움과 행복을 뺏어갑니다. 영원한 즐거움, 행복. 에덴동,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에덴 동산 그 낙원에 찾아와서 아담 하와를 미혹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고 하나님 주셨던 그 낙원을 잃어버리게 만들어 낙원을 뺏어갔어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삶을 빼앗기고 말았어요.
나고만 빼앗긴 것입니까? 생명을 빼앗겼어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그 생명을 빼앗기고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생명을 마귀에게 빼앗겨 버립니다. 그런가 하면 마귀는 장차 여러분이 믿어서 충성했을 때 받는 그 상을, 면류관을 뺏어가는 존재예요. 그냥 헛수고되도록 만드는 존재.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1절에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지켜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 말은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는 말은 빼앗으려고 하는 존재가 있다고 하는 걸 전제로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으로 하여금 면류관을 빼앗으려고 하는, 여러분이 받을 상을, 여러분이 받을 영광을 뺏으려고 하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빼앗기지 않도록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마귀는 빼앗아가는 존재입니다. 마귀는 인생의 도적으로서 내 삶의 행복을 뺏어가고 천국을 뺏어가고 믿음을 뺏어가서 결국 멸망시켜 지옥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신앙생활해야, 그리고 마귀가 던지는 미끼를 조심해야 우리가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마귀의 정체는 이간자, 파괴자입니다. 마귀가 누구냐? 마귀는 이간자고 파괴자예요. 도적 강도의 특징은 파괴자입니다. 강도는 뺏어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이고 상처내고 파괴시키는 존재가 여러분 마귀예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아담 창세기 3장에 아담을 찾아왔던 그 옛뱀, 그게 마귀고 사단이고 온 천하를 깨는 자라는 거예요. 천하를 깨는 자라. 그것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 악한 영인 우리의 원수 마귀는 우리 속에 계속 파괴하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나의 온전한 믿음을 깨트려버리고, 그리고 행복을 깨트리고 가정을 깨트리는 존재가 마귀예요. 이걸 알고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그 마귀가 지금도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어요. 마귀는 이성을 마비시키고 감정을 지배해서 사람의 얼굴을 가졌는데 사람답지 못한 행동을 하게 하고, 마귀는 우리 속에 하나님을 모르도록 잘못된 어떤 수많은 종교를 가지고 오고 잘못된 사상, 공산주의나 인본주의나 세속주의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에도 행복이 있다라고, 아담 하와를 찾아서 선악과를 먹어야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된다고 말했던 것처럼,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기에게 경고하면 세상 영광을 다 주겠다고 요구한 것처럼, 하나님의 다른 곳에 행복이 있다고, 다른 곳에서 방법이 있다고 미혹하는 존재가 사단이에요. 그런데 그 결론은 뺏어가고 관계를 파괴시키고 영원한 행복에 이르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마귀라고 하는 존재를 바로 알고, 우리가 마귀를 이기려면 마귀의 전략을 알아요. 전략. 마귀는 에베소 6장에 보니까 깨를 쓰는, 마귀는 깨를 쓰는 존재예요. 마귀는 깨를 쓰는 존재입니다. 마귀를 허술하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보다 IQ가 3배, 4배 높은 깨를 쓰는 존재예요. 그럼 성경 속에 나타난 마귀를 이기려면 마귀의 전략을 알아야 되는데, 마귀의 전략이 뭐냐? 오늘 본문 속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는데, 마귀에게 영향받은 사람이나
마귀에게 영향받은 사상이나 마귀에게 영향받은 환경과 싸워서 우리가 마귀를 이겨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마귀를 이길 수 있는가? 전략을 알아야 돼요. 마귀의 전략이 뭐냐? 첫 번째로, 마귀는 가장 가까운 사람을 이용해서 공격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을 이용해서.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이 원수 마귀가 예수님을 파멸시키려고 할 때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를 이용했습니다. 가룟 유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예수님 가장 가까이 있는 제자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파멸시키려고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방해하고 하려고 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베드로가 지금 십자가를 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려고 하는 예수님의 앞길을 가로막고,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주님께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단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베드로가 사단이 아니라 베드로 속에 사단이 들어가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방해한 것이 베드로였다는 거예요. 마귀의 이용물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처럼 베드로처럼 다른 사람의 신앙을 방해하고 천국 가는 길을 방해하는, 우리가 사단의 이용물이 돼서는 안 되고, 어떤 사람이 사단에게 미혹돼서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할 때 그것을 잘 깨닫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사단은 항상 사랑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을 넘어뜨려요. 아담을 넘어뜨릴 때도 하와를 통해서, 여러분 아방을 넘어뜨릴 때도 그의 아내 이세벨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름다운 성전을 졌던 솔로몬으로 알고 노년에 타락하도록 만드는 것도 그의 사랑하는 아내들을 통해서, 첩들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지었던 손으로 우상을 해서 또 신당을 짓고, 이런 타락을 왜 했느냐? 그 가까운 사람 속에 들어가서 끊임없이 미혹하는 그 미혹의 손길을 몰랐기 때문에, 그 말을 들어준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미혹에 넘어갔던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은 이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사단에게 또 온 것인지, 지금 사단에게 영향받고 그 말을 한 것인지를 분별해서 취할 건 취하고 버릴 걸 버리는 이 분별력이 필요해요. 그래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마귀의 전략은, 마귀는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내가 좋아하는 것을 통해서 미혹을 합니다. 고기를 잡는 어부가 어종에 따라서 미끼를 달리한 것 같이, 고기 잡는 어부가 어종에 따라 쓰는 미끼가 달라요. 개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이나 고등어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이 같은 미끼를 쓰지 않습니다. 그 물고기가 좋아하는 미끼를 사용해서 고기를 잡는 것처럼, 사단도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미끼로 만들어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립니다.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물질을 통해서,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인간관계를 통해서, 운동과 취미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 취미를 통해서, 명예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 명예를 통해서 그가 좋아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미혹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부자로 사는 걸 하나님이 원하셔요. 건강하고 즐겁고 이 세상에서 사는 아내와 함께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걸 하나님이 원하셔요. 그런데 그것을 주 안에서. 자, 운동을 좋아합니다. 그렇다고 주일까지 여기 가면서 운동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것은 마귀의 유혹입니다. 내가 사람을 좋아해요. 만나 대화하고 한 게 좋아요. 그런데 그 사람을 따라서 주일날 가서도 안 될고 주일날도 어기면서 하나님 말씀까지 어기면서 사람을 좋아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다 부자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물질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물질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 물질은 복이 아니에요. 가룟 유다가 이 돈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탐욕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마귀가 가룟 유다를 넘어뜨릴 때 물질로 넘어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내 약점이 무엇인가? 내가 자꾸 신앙생활을 잘려고 하는데 자꾸 거기에서 넘어진 걸림돌이 뭔가? 걸림돌이 뭔가? 신앙생활 잘 하다가 걸림돌이 있어요. 그 고비를 못 넘어. 그만큼 올라가면 또 굴러떨어지고. 그것을 마귀가 함정을 파놨어요. 넌 여기까지다. 열심을 냈다가 이만큼 올라갔는데 그 문제 때문에 또 굴러떨어지고 그 자리에 그 맴돌다가 인생을 끝내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약점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귀가 자, 이것 가지고 나를 시험하고 있구나. 이걸 넘어서야 신앙의 한 단계 성장하고 그 석에 한 단계 높아 올라가면 여기서 보이지 않는 것이 그 세계에서는 보입니다. 비행기를 타고 한 3,000m 올라가면 다 넓게 보이잖아요. 여기서는 저 롯데월드가 보이지 않지만 여기 3,000m만 올라가면 이 서울 일경이 다 경기도 일대가 다 보여요. 여기에서는 안 보였던 영적인 세계가 보이게 되고 신앙의 눈이 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준에 올라가지 못하도록 함정을 파놓고 마귀가 끊임없이 미혹한다. 내가 좋아한 걸 통해서 마귀의 전략을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 마귀의 전략은 사람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사람의 마음. 오늘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가룟유다의 마음속에 누가 넣어준 마음이냐? 마귀가 넣어준 마음이에요. 마귀가 넣어준 생각이에요. 마귀의 생각을 받아들였어요. 마귀가 넣어준 생각을 받아들이면 마귀가 그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마귀의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성도는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생각이 어떤 생각,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지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 마음을 지켜야 돼요. 마음은 강 같아, 강. 막 폐수가 흘러드는데 그 수문을 다 이루는 폐수가 내 마음에 들어서 오염을 시켜요. 폐수가 들을 때는 딱 마음의 문을 막고 생수가 흘러들어올 때 그 생수를 향해 문을 열어야 아름다운 그 생명을 유지하는 생명 물고기가 떠늘고 살아있는 강이 되는 거예요.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 말씀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동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키세요. 여러분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어왔다면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첫째로 미움의 생각, 미움 생각. 괜히 남편이 미워지고 그럼 인간 내가 잘못 만나서 인생을 망친 것 같고 어느 날 갑자기 아내가 미워지고 자식 새끼가 미워지고 하는 건 하나님 준 생각이 아니에요. 성령이 주는 생각은 첫째가 사랑인데 자꾸 미운 마음이 생기고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이러다 인생 끝날 것 같고 그런 마음이 주는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이 생각을 이겨야 돼요. 내 마음에 미움의 생각이 든다면 가룟 유다를 찾아왔던 마귀가 내게 가까이 왔구나 생각하고 이겨야 됩니다. 하나님 준 생각이 아니에요. 미움의 생각은.
두 번째, 육신적인 생각입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은 육신적인 생각. 맨날 하는 생각이 뭐 먹을까, 무엇 마실까, 어떤 옷 사입을까, 어떻게 살까,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날까 생각하는 그 수준이 항상 거기에 머물러 있어.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한번 살아볼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선한 일을 하면 살까, 어떻게 하면 남에게 도움이 한번 돼볼까, 내가 어떻게 하면 복받아서 하면 멋지게 하나님 보기 아름다운 인생을 살 것인가, 좀 영적인 수준의 생각을 보다고 항상 생각해서 육신의 생각.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사단아 내게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 육신 생각한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요, 로마서 8장 6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되고 잘 되겠습니까? 그래서 자꾸 예수 믿으면서도 신앙생활하면서도 그 수준이 육신의 생각에만 머물러 있다면 이 생각을 이겨야 돼요. 말씀을 그만큼 들었으면, 직분이 그만큼 올라갔으면, 신앙생활한 지가 몇 년인데 아직도 권사가 돼가지고 장로가 돼가지고 그 수준이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고 그냥 말 한마디에 넘어지고, 언제까지 그렇게 신앙생활하다 끝내겠어요? 언제까지? 하나님 나라가 지금 심리밖에 와 있는데 곧 하나님을 만날 텐데 언제까지 그렇게 신앙생활 할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좀 벗어날 줄 아는 고상한 생각, 아주 중요한 멋을 가진 그런 신앙인이 한번 돼보자고요. 세 번째,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 마귀가 주는 생각이 제 생각이에요. 가룟 유다가 예수 팔려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뭐가 제된 생각이냐? 하나님 말씀을 벗어난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걸 죄예요. 그러니까 제된 생각이 뭐냐, 말씀을 자꾸 벗어나서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만드는 것이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절망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인생을 포기하게 만들고 자포자기하게 하고. 여러분, 이 생각을 이겨야 돼요. 왜? 마귀는 생각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 들어오고 그 생각을 통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생각과 감정을 잘 조절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귀의 전략을 알았다면 내가 마귀를 이긴 전략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끝으로 결론적으로 내가 마귀를 이기려고 하면 승리의 전략이 뭐냐? 마귀를 이긴 승리의 전략, 첫 번째가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이 깨어라고 하는데 이 깨어라고 하는 말이 기도하라는 말,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라. 영적으로 정신을 차리고 깨있는 게 뭐냐? 기도하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해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성도가요, 마음이 있어도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육신이 강해서 육신 따라간다니까요. 성도 중에 착하고 바르게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지 않은 성도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안 돼요. 왜?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이걸 아시고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다. 그러므로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마귀는 내 입만 가지고 안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 힘주셔야 승리할 수 있는데, 믿음으로 승리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해해 주시면, 하나님이 여러분 편 되어 주시면 누가 여러분을 대적하겠습니까? 기도로 늘 하나님과 교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편 되어 주시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마귀를 이긴 전략은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이 성도에게 권세를 주셨어. 권세.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귀신을 쫓아내며 그리고 뱀을 집으며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줬어요. 근데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그 무기가 뭐냐? 말씀이라고 하는 권세를 준 겁니다.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이 선 검보다도 더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고 지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시면서 예수님이 마귀를 뭘로 물리쳤나? 말씀으로. 기록됐으되, 기록됐으되, 성경에 기록됐으되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쳤어요. 왜 그런 줄 압니까? 말씀은 성령이 사용하는 검입니다. 성령님이 사용하는 검. 에베소서 6장 17절에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가져라. 성령의 검. 여러분, 말씀은 성령님이 사용하는 검입니다. 여러분이 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 성령이 그 말씀을 사용해서 마귀를 이기게 만들어요. 여러분, 말씀으로 무장해서 여러분의 대적 마귀를 물리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끝으로 마귀를 이기는 전략은요, 감정을 잘 다스리는, 감정을 잘 다스리는, 감정. 마귀는 감정을 통해서 자꾸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감정을 잘 다스려야 돼요.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말씀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짓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다시 말하면 마귀가 들을 수 있는 틈을 주는 게 뭐냐? 분노에 사로잡혀 있고 미움에 사로잡혀 있으면 마귀가 그 틈을 타고 들어온다는 겁니다. 마귀는 분한 감정을 통해 틈을 타고 돌아요. 여러분, 선한 사람도요, 마음에 분한 감정, 울분에 사로잡혀 있으면 사나운 사람이 돼갑니다. 얼굴이 막 사나워져요. 1년만 화내면 살아보세요. 전혀 딴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면 가인이 이 분노의 감정에 사로잡혀서 동생을 죽이는 살인자까지 되잖아요. 성도가 은혜 안에 살다가 쉽게 무너지는 것은 이 감정 조절을 잘못해서 감정 조절.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두 가지 감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분노와 혈기의 감정이에요. 분노와 혈기의 감정. 여러분 한번 시험해 보세요. 여러분이 은혜 받고 기도 많이 하고 마음이 막 천국 같아가지고 다 가진 것처럼 행복한데 딱 집에 갔더니 자식 새끼가 속을 썩이네. 남편이 완전히 속을 뒤집어 놓는 행동을 하네. 그럼 못 참고 화를 확 내봐요. 그러면 마음이 후련해지는가? 아니에요. 기쁨이 사라져버려요. 은혜를 다 쏟아버리고 말아요. 성도가 신앙에 성장하려면 이 감정 조절을 잘해야 돼요. 분노의 감정. 그리고 또 하나는 절망과 좌절의 감정.
인생의 진짜 실패는요, 절망하고 포기한 겁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는 이상 인생은 끝나지 않아요. 포기는 언제만 쓰는 거라고요? 배추 셀 때만 쓰는 거예요. 포기는. 성도에게 포기는 없어요. 성도에게는 7번 넘어져도 의는 8번 일어난다. 어떤 상황이라도 절망하지 마세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습니다. 동서남북 사방 길이 나맣게도 하늘로 통하는 길은 열려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기회가 와요. 그러므로 여러분을 절망시키고 너는 끝났어, 너 인생은 더 이상 희망이 없어라고 자꾸 포기하게 하는 그 마귀의 여러분 속삭임에 기울이지 말고 감정을 잘 다스려서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귀한 존재라는 걸 기억하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